목이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 스터디 카페 공부하러 간 막내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조금 불길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심하게 다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이제 봉합을 하고 이제 어제 퇴원했습니다. 그나마 이런 일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운명입니다. 어떤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 북이스라엘은 모처럼 만에 형통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년 뒤에 있을 큰 지진의 재앙, 또 30년 뒤에 있을 아수르 침공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고와 위험 가운데서도 믿는 우리들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큰 지진 재앙이 있었을 때, 또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망할 때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죄를 행하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함께 고통당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엄청난 사고 속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자랑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간증을 포장해서 자랑하는데 사실 이것은 사고를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아주 무례한 행동이에요. 이게 말조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 자기 자식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식은 살았어. 그러면 그 안에 죽어간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말 같은 사고 가운데 슬퍼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2번 죽이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하셨는갑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어르신한테 그런 말을 꼭 하거든요. 자신은 건강해서 이렇게 오래 사신다고. 아버님,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은혜 때문에 혼자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요. 이걸 갖다 딱 말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는 정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튼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은 믿음이 있느냐를 떠나서 모두에게 찾아온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우리가 만날 고난의 환경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든지 쉽게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쉬운 환경으로 바꿔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보상이 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생 모두가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다가 재앙으로 죽어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의인들도 마찬가지죠. 비록 의인들도 재앙을 만날 때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서 살아온 거예요. 살아간 거예요. 누구의 시처럼 죽는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거기에 보상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을 바라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은 그 환경 가운데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또 그것이 보상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그게 보상이냐? 결국 내가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섬기고 살아간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지. 뭐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다든지, 자식이 잘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살아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상이냐라고 강력하게 질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풀어가고 싶어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뭄과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 심지어 전쟁에서 패배를 겪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마땅히 보호해야 할 이스라엘을 향하여 보호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언약서에 바라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호한다라는 그 언약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호해야 할 이스라엘에게 기근과 가뭄과 재앙과 정쟁에서 패하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기신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땅히 보호해야 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일은 없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깬 거예요.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신 겁니다. 나도 언제든지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 나도 너희를 향한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구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을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수르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국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믿는 자의 가치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런 재앙들,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심지어는 아수르의 손에 붙여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이것을 통해서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인지, 왜 그것이 보상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보내셨습니까? 기근을 보내셨습니까? 재앙을 보내셨습니까? 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까요? 심지어 나라를 멸망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쉽게 하자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매를 들잖아요. 고통을 주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식인데 왜 고통을 줍니까? 편하게 키우지.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이 훌륭하게 살아가야죠. 훌륭한 자식이 되는 것이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매를 들어서라도, 매를 쳐서라도 이 아이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의 가치고 너의 의미다. 자식들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자식 마음대로 살게 해주는 것.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놔두지 않죠. 얼려도 보고, 매를 들어보기도 하고, 협박해보기도 보고, 내쫓아보기도 하고. 왜?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 만들려고. 왜요? 사람 되어진 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다른 나라 가운데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존재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중한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에 그들에게 가뭄을 주고 기근을 주고 재앙을 주면 그들이 고통받을 줄 알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고 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그냥 참고, 아이고 한 놈씩 지그시 감고 지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매를 들은 것이 쉽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쉬워요. 매를 드는 순간 진짜 부모의 마음 찢어집니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재앙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인간 최고의 가치고 참된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것이 궁궐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철이 든 사람이죠, 다윗이. 철이 든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정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곳에서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상이에요. 그것이 가치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책임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다가 허송세월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치지도 고생하며 살아가요. 그냥 시집 와가지고 시부모님, 시어머님 참 봉양하고 남편 뜻 받고 자녀들 그냥 하면서 자기 인생 없이 헛빠지게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병들어서 죽어가요.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죠. 억울한 인생 아니에요. 그게 가치란 말이에요. 그게 가치요. 그게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보상이라고요. 그게 보상이라고요. 그게 사람다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 야 남편 그렇게 너 힘들게 하고 자식들도 말 안 듣는데 아유 빨리 지금 나가버려. 네 인생 살아가. 뭐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나중에 살다가는 뭐 자식이 보상해 줄 것 같냐? 근데 그럼에도 막 묵묵히 차네요. 버텨요. 그리고 시큼 고생하다가 또 병들어 죽어가요. 아이고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 아이고 쟤 평생 고생하다가 아이고 죽을 때도 지도 복수도 없이 이렇게 아파서 죽네.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신다고요? 야 수고했다. 너 참 잘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거다. 누가 보상해 줄까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줘요. 여기서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대부분 하나님의 어떤 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냐면은 그가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이 언제 우리가 찬양이 이루어지냐면은 막 훌륭한 자연들을 바라봤을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심판의 주로.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꼭 토기장이가 토기를 갖다 가마에 굽고 나서 딱 보고 마음에 안 맞으면 깨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깰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 그가 토기장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으면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는 대부분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아모스 4장 13절 말씀 잠깐 볼게요. 아모스 4장 13절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밤을 어둡게도 만드시고 어둠을 밝게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죠? 심판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8절 9절을 바라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죠. 근데 그 내용이 메시지가 바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보상이 뭐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 되어집니다. 사람 됨은 바로 뭐냐라고 할 때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다움이다. 그것이 사람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을 살펴보면 필연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지금 불행해, 고통스러워, 괴로워, 애로워.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주인 삶은 그 죄의 영향력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나 힘들어, 나 고달퍼, 나 괴로워, 이런 부분을 만날 때 그걸 갖다가 그냥 그렇게 푸념하면서 갈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어떤 원인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바라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성경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진 그 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되지 않고 단지 한 그 구절이 약간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그의 아들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거든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 그가 죽는 때 이 땅에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아마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무두셀라를 낳게 될 때 어떤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신탁을 받은 것 같아요. 신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를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기들,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한 번씩 놓치다 보면은요, 결국 그 죄로 결국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죄 때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경고로 기근을 주셨을 때 멈추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멈추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가뭄을 주셨을 때, 또 재앙을 보냈을 때, 전염병을 보냈을 때,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심지어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망할 때에도 그들은 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죄의 습관이 그들을 멸망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뭐일 수,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경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라도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을 찾고 그때부터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5절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68쪽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악을 즐겨하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악하게 살아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살아남은 자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또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또 다행스럽게 살아남은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저렇게 죽었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야지. 이렇게 먹어야 돼.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8절 보세요.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마. 우상 숭배 하다가 나는 다행스럽게 살아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다고요? 또 음행하다가 죽어. 정말 다행스럽게도 내가 음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음행해야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9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니 그렇게 살아남았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뭐예요? 시험해요. 시험해. 또 10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워 나갈 때 나는 또 다행스럽게 살아남았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하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운명이라니까요. 그런 삶이란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만나는 운명이다.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 기회를 살려서 그때부터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정말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어르신도 계시잖아요. 늦은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이때부터라도 하나님 잘 섬기면서 서로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으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을 아무 의미 없이 지내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여기고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요 의미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